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도 하고요, 또 여유를 즐기며 취미 생활도 합니다. 또 나름대로 작은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요 과감히 벗어 던집니다. 직장 생활도 어, 맞지 않으면은 그냥 네, 퇴사합니다. 사표를 던집니다. 그리고 나한테 내가 즐겁거나 또한 유익한 일이 있으면요 무엇이든지 또 도전하려고 합니다. 음식도 도전해 보고요, 여러 가지 스포츠도 도전해 보고, 또 여러 가지 직장이라든가 뭐 자격증 이런 것들을 나한테 유익이 된다면은 열심히 도전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두쫑쿠라는 초콜릿 쿠키를 먹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 예, 유행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먹어봤을 거고요. 유행에 관심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네, 안 먹어보셨을 겁니다. 품절이었죠. 예, 조그만 초콜릿이 5,000원, 7,000원, 뭐 만원까지 한 개, 한 개. 근데 어, 지금은요 이제 두쫑코의 시대는 지나가고 버터빵의 시대가 왔습니다. 버터빵을 또 예, 많이들 먹더라고요. 그리고 봄동 비빔밥. 예,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 아직. 예. 유행을 하면요 나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음, 안 해보면은 왠지 세상에 뒤지는 것 같고, 또 대화하는 할 말도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행복을 찾아 또 즐거움을 찾아서 사람들은 유행을 따라다닙니다. 근데 그 유행을 따라가면은 정말 행복할까요? 여행을 하고 또 맛있는 거 먹으면은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때는 행복하고 너무나 즐거워요. 너무나 맛있고 너무나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요 삶은 찌들어지고 더 힘듭니다. 그리고 다시 또 탈출하고 싶어요. 탈출하고 싶어. 잠시 즐겁지만 삶이 달라지진 않아요. 달라지진 않아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지 달라지겠습니까? 참된 행복과 유익은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야지만 비로소 어, 자-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달라질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고 참된 행복과 유익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해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광풍이 불고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서 이제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2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누구냐? 도대체 누구길래? 어떠한 존재길래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는가 하면서 의문을 던지면서 끝납니다. 오늘 드디어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배를 타고 무사히 가다라 지방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가다라 지방은요 당시 데카볼리 지역 안에 있는 도시였어요. 이 데카볼리라는 것은요 10개의 큰 도시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다라라는 지방도 이 데가볼리 안에 있는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사람 둘이 막 달려오는 겁니다. 머리 풀어 헤치고 씻지도 않고 냄새도 풍기고 옷도 헤치면서 막 미친 듯이 두 명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마치 좀비처럼.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두 사람은 이 동네에 유명한 귀신 들린 자들이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자들을 이 마을 사람들이 제어하려고 했지만 제어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이제 그가 있는 근처도 가지 않아요. 이 귀신 들렸다는 것이 뭡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조종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자아가 없어요. 귀신에게 끌려다닙니다.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라요. 자아도 없고 삶도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삶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귀라고 얘기합니다. 악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인생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 같으나 생명이 없고 삶의 소망도 없습니다. 내 자신이 없어요. 그냥 귀신에게 끌려다닙니다.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기 왜 왔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도대체 왜 왔습니까? 우리를 내쫓거든, 우리를 내보내시거든 이 마을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있는 돼지떼에게 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마을을 떠나지 않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돼지떼에게로 가라. 그러자 그 귀신들이 이 돼지떼에게로 다 갑니다. 그리고 나서 돼지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해요. 갑자기 돼지떼들이요 벼랑 끝으로 가더니 바다에 빠져서 다 몰사하게 됩니다. 다 죽게 돼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요 멀쩡해진 겁니다. 멀쩡해진 거예요. 깔끔하게 이제 차려입고 막 미친 듯이 날뛰는 것이 아니라 얌전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간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귀신이 떠나가고요. 삶이 회복됐어요. 생명이 회복됐어요. 이것을 돼지를 치던 목자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을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해요. 귀신 들린 그 귀신 알지? 들린 사람 둘이 이상한 예수라는 사람한테 가더니 귀신이 달아가고 돼지들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마을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해졌어요. 그리고 돼지들은 다 죽었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해진 거예요. 나온 겁니다. 치유된 겁니다. 그러면은 마을 사람들이 기뻐해야죠. 잔치해야죠. 야, 얘가 다시 돌아왔어. 다시 돌아왔어. 귀신이 떠나고 다시 돌아왔어. 우리 마을에 평화가 왔어. 잔치해야죠.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해야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뭐라는 겁니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되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마을 들어오지 말고 떠나주십시오. 그대로 돌아가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을을 떠나달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마을 사람들이. 이 마을 사람들이 돼지떼들이 죽는 것을 보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예수라는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도, 우리가 가진 가축들도 다 죽지 않을까? 걱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이 돼지떼의 수가 나타나진 않아요. 돼지떼라고 나타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돼지떼의 수가 2,000마리 정도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000마리. 2,000마리를 한 마리에 요즘 돼지가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약 50만 원 정도 잡으면요, 그냥 50만 원 더 하겠죠? 네. 50만 원 정도 잡으면은 2,000마리면 얼마일까요? 10억이에요. 10억. 엄청난 재산 손실을 본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새롭게 되고 치유되고 고쳐지고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나 재산 잃었어. 나 손해봤다라는 거예요. 손해봤다라는 거예요. 귀신에서 해방된 기적과 그 사람이 자유함을 얻고 회복된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손해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봤다. 아니, 우리도 손해볼 수 있어. 우리도 손해볼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달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든 고침을 받든 전혀 자기랑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나만 이익을 얻으면 돼요.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돼요. 옆 사람이 죽든 말든 귀신이 들리든 말든 치유되든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떠나주십시오. 우리 필요 없습니다. 당신. 나가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나만 행복하면 됩니까? 나만 이익을 얻고 나만 유익하면 됩니까? 지난달 2월 27일에 볼리비아에 있는 한 수송기가 추락했습니다. 수송기가 추락했어요. 완전 파손이 됐죠. 이때 사망자가 22명이고요. 어린아이가 4명이었어요. 그리고 37명이 부상당하게 됩니다. 이 수송기가 추락하고 나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왜 몰려들었을까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다친 사람 치료하기 위해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이 수송기가요, 어떤 수송기였냐면은 현금 수송기였어요. 약 1,700만 장의 현금을 싣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추락했으니까 어때요? 돈이 막 날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줍기 위해서 모여드는 거예요. 저렇게. 옆에서는 사람이 죽어가고 아파하고 부상당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요, 돈을 주우러 간 거예요. 경찰과 소방관들은 이 사건을, 이 비행기를 수습해야 되는데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수습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최루탄을 쏘고 물대포를 쏴서 몰려드는 사람을 해산시켰대요. 옆에서 죽든 말든 다치든 말든. 그래서 약 30%, 513만 장이 사라졌대요. 인간이 어느 정도 악한지 볼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금 주스러 가실 겁니까? 아니면 도와주러 가실 겁니까? 대답하셔야죠. 도와주러 간다고. 아니, 거기서 침묵하시면 안 되죠. 네? 거기서 침묵하시면 안 되죠. 도와주러 간다고 해야지. 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이웃이 죽어가든 죽든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면 된다.
구원과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구원과 생명. 가다라 사람들이 뭡니까? 옆 사람이 귀신을 쫓겨나든 구원받든 고치든 상관없어요. 내가 손해봤으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내가 손해봤어요.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시면요, 병자들도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악한 영들도 떠나갈 수 있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자유함을 얻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나 지금 충분히 잘 살고 있으니까 나 손해보지 않게 가시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또한 교회 나오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뭐가 있을까요? 나 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어도 잘 살아요. 예수님 안 믿는다고 굶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다고 아픕니까?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그죠? 예수님 없어도 잘 사니까 믿을 필요가 없어요. 믿을 필요가. 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도 어떻습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나 여기 와서 예배 드렸어요. 이 정도면 됐죠? 그러니 주중에는 나 건들지 마세요. 내 맘대로 살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내 먹고 싶은 거 먹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겁니다. 내 성질대로. 그러니까 주중에는 건들지 마시고 예배 때만 좀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멀리해요. 멀리. 우리의 이익과 유익만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고 오히려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시고 그를 새롭게 하셨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면은 참된 자유함을 얻고요, 영혼이 치유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은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히,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합니다. 이 지금 너무나 만족스럽거든요. 예수님 오면은 뭔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지금 즐기고 있고, 내가 지금 만족해하는 그 삶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해요. 거부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고향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고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주시잖아요. 새로운 것을 주시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와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과거를 버리고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야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컵에 더러운 물이 있어요. 거기에 아무리 새 물을 부어도요, 그 물은 쓸모없는 물이에요. 먹을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컵에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있습니까? 그 더러운 물을 버리고 컵을 깨끗이 닦아야죠. 그래야지 그 물컵에 새 물을 받아서 먹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 나의 유익들, 내 중심적인 것들을 버려야지만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생과 새로운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다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 것이. 새 것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영혼과 새로운 인생을 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인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과거 이스라엘들을 보면요, 유다 백성들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날마다 책망받고요, 날마다 심판받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맨날 혼나요. 실패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 그들이 실패한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경험합니다. 날강이 피로 변하는 거,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악질과 독종과 우박과 메뚜기 재앙, 그리고 흑암의 재앙,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까지. 그것을 두 눈으로 다 목격해요. 그리고 그 재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이적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해요.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십니다. 물을 주시고요. 바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광야 생활에서 보호하세요.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다시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견고한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그냥 싸워서가 아니에요. 7바퀴 도니까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숭배해요.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어리석지 않습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진 그 기적 중에 하나만 우리 눈에만 보여주신다면 나 평생 주님 안 잊어버릴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도 그들은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왜 우상 숭배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우상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의 신, 싸움의 신. 바알은 풍요의 신. 그래서 싸움이거나 누가 침입해 보면은 하나님한테 가고, 또한 농사를 지을 때는 바알한테 가는 거예요. 바알한테. 우상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돈 달라고, 건강 달라고, 성공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의 아버지야. 너의 보호자야.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말씀하셔도요, 그 말이 하나가 위로가 안 돼요. 하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는데 불안해요. 걱정이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건강히 주셔야지만 그때서야 평안해요. 그때서야 평안해요. 뭔가 나에게 축복이 있어야지만 편안해요. 보이는 것이 있어야지만 편안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와 모든 것을 책임져 줄게. 하나도 편안하지 않아요. 그게.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수단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방법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긴 것과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른가요? 예수님께서는요, 왜 오셨습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바람을 잠잠케 하고 풍랑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인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얼마 전 교회 승강기 검사를 했어요. 이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승강기 검사할 때 이제 승강기 안전원에서 와서서 이제 2명이 와서서 검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많은 교회를 이제 승강기 검사를 다니신대요. 뭐 건물뿐만 아니라 큰 교회들도 가시고 작은 교회들도 가시고 교회들도 많이 다니시고 건물도 많이 다니신대요. 그러면서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요즘 교회 젊은 청년들이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 왜 없는 줄 아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왜 젊은이들이 교회 안 오고 다 떠나는 줄 아십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교회 와도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즐겁지도 않고 또 뭐 자기 발전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교회를 안 온다는 겁니다. 안 온다는 거예요. 성도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얘기를 곰곰이 듣다가 그냥 한 말씀 드렸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익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2분이 가만히 있더니 수긍하시더라고요. 맞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나오고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의 이익 때문에, 유익 때문에? 그것은요,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익이 있어야만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교회의 유익과 이익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에 오면 이익이 있다라고 유익이 있다라고 가르쳤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교회 왔는데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생명을 얻고 세상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새로운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은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라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요, 그 생명을 거부했어요. 뭐 때문에? 자신의 유익 때문에, 이익 때문에. 지금의 평안과 지금의 내 것을 놓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익이 되든 유익이 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생명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된 삶, 영원한 삶, 새로운 인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